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는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일곱 아주 튼실한 암소가 나와서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삭 마른 일곱 암소가 나와서 그 토실토실하고 살찐 그 짐승을 다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삭이 얼마나 잘 여물었는지 일곱 이삭이 나와서 아주 잘된 일곱 이삭이 열매를 맺었는데 조금 뒤에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 튼실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아마도 신의 계시 같은데 이 꿈이 어떤 꿈일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왕의 술관원장으로 다시 복직했던 그 사람이 그때야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꿈 해석자라는 그 사람이 이 왕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야기를 파라오 왕한테 했더니 그 파라오가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급히 모여오려고 몸을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꾸게 했죠? 이 꿈을 누가 꾸게 했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 술관원장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풀려나와서 요셉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이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거죠. 아니, 나는 억울하게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내 나를 모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원을 해주지 아니할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조그마한 족장이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요셉에게 성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섭리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사실을 요셉은 몰랐지만은, 자기가 모르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멋대로 살았더라면은 그는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 이 고통을 누가 들어주랴,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를 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야 요셉을 기억을 했던 이 장관이 급히 요셉을 불러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때야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우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를 아니하면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거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지만은,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몰라서 이해는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원망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꾸게 하신 한 나라의 왕의 머릿속에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선하게 인도한다는 걸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눈명을 덮어서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노예가 되는 것도, 그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쫙 이야기해 주면서 이 꿈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여기서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 꿈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런 것도 현실이 되니까, 현실이 되고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가게 됨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을 믿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할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의 정체성, 내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잘되든지 높은 권력을 잡든지 부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안 믿는 사장 앞에서, 안 믿는 회장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빠뜨리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냈다, 그럼 하나님 요셉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요셉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요셉을 쓰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서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이름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내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당신은 세계 최강의 파라오 왕이지만은 그래도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해석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조그만 무슨 누가 칭찬하고 잘하면요 금방 자기가 올라갑니다. 저도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집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다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연수를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와,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했더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죠.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큰 바빌론을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 바빌론 왕이 자기의 그 능력을, 영광을 다 드러내고 그 도성을 보면서 너무 심취해서 그렇게 자랑할 때에 이 말이 아직도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쫓겨나서 정신 이상이 돼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흙을 먹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길고 완전히 울부짖다가 그 나중에야 탁 깨달음이 와서 내가 교만했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난 다음에야 회복이 되었다고. 이 다니엘서 4장은 독특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1인칭 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오만하는 순간에 다 넘어갑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석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잡아먹고 고기 배놨다는 그 무지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 학문 없는 것들, 요즘 말로 하면 배우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지혜롭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견전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 믿음을 꺾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의 해석과 대처 방안을 바로 왕 앞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 튼실튼실한 암소 7마리를 빼짝 마른 암소가 잡아먹고 튼실한 7 이삭을 바삭 마른 이삭이 잡아먹는 것은 앞으로 7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한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탁 세워둬가지고 7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 20%를 전부 다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니까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20%씩 다 몇 년만 더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사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거두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좋고 다음에 나눠줄 때도 좋도록 성마다 물류비를 절감을 위해서, 분배의 효율을 위해서 각 성마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거둘 때도 다 거두고 나눠줄 때도 그 지방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의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 큰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국 백성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곡물을 공짜로 주지 말고 다 팔아야 됩니다.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방만해지고 공짜니까 허랑방탕하게 서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57절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풍년과 흉년이 오고 난 다음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는데 기근이 어디까지 임했다고요? 온 땅에 다 임했습니다. 어디에 임했다고요? 온 세상에 다. 저는 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 지금 온 땅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우연이 아니었죠. 우연이 아니었죠. 왜 이 기근이 왔습니까? 풍년이 오고 기근이 왔잖아요. 풍년의 때 대비를 잘하면은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큰 뜻이 있었죠. 온 세상에 기근이 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듯이 이 요셉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러 오잖아요.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에집트로 다 데려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왜 이방의 객이 됩니까? 시편 105편에 기록한 것처럼 이 족속이,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 작은 족장밖에 안 돼. 70여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애굽 땅의 풍족한 땅에서 대민족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앞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보냈습니다. 눈명을 덮어섰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꿈을 꾸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땅에 기근이 다 임했을 때에 그 기근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요셉은 눈명을 덮어 서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모르고 내 억울함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노예는 노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서는 또 감옥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해나가면은 하나님은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총리로 삼아서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온 세상에 다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온 세상에 코로나가 다 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첫째로는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어도, 종살이할 때도, 바로 왕 앞에 서질 때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오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과 기근이 오는 이런 일과 그 꿈을 바로 왕이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디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오는 기근도 질병도 어려움들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어도 서부풍이 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향기는 더 멀리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꿈만 해석을 내준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앞에 말한 것처럼 정책을 다 이야기를 했죠. 이 코로나가 아니고 이 풍년이 오면은, 어마어마한 풍년 올 때에 5분의 1씩 매년 20%를 전부 다 각 성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거기 위해서 관리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종자는 이런 종자를 파종을 하고 저런 종자를 파종을 하고, 물건은 그냥 주면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다 팔고도 안 되면은 짐승을 다 가지고 오고 토지를 가지고 오고, 연차적인 순차적으로 계획을 짝짝짝짝짝짝 7년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야, 우리 읽었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방신을 믿고 있는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우리 부대의 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2달씩 DM재단에 들어가서 38선 안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 거기서 밤이 되면 매복을 서는 거예요. 간첩이 철책을 넘어오기 전에 그 전에 발견해서 사살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다 긴장해요.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온 천지에서 북한의 선전 확성기가 왕왕왕왕왕 울리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그 중대장님이 항상 저를 불러서, 손인보,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항상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은 그 불교 대당한테도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부대원이 지금 DMZ 오늘 근무소로 들어가니까 네가 기도해주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면은 다 박수를 치고 그 팀이 들어가고, 아침에 놓을 때는 또 도율해서 놓은 사람들 무사히 들어왔다고 박수를 치고, 들어갈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바라오 왕 입에서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인도 불신자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요 지혜를 다 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학문과 또 지혜와 서적을 깨닫는 능력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다니엘 7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올바른 정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나무집에 있다가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해야 이 풍년과 흉년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다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지혜는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지만은 이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체험적으로 감옥살이 하면서 체험적으로 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 깨달았어요. 젊은 나이에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청지기의 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가 모든 열쇠를 요셉한테 다 맡기면서 네가 이 사물을 네가 다 봐라, 네가 다 책임을 다지라. 그것도 왕실 감옥인데 나중에 보니까 장관도 막 잡혀오는데,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요셉이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청지기 생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죠. 이 최선을 다하고 살은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다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알고 보니까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가 잘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노예 생활하는 억울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보디발 집이 잘 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보디발 집이 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인의 이 집이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자기가 노예로 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할까? 다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짓기 전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국회에 사당 많은 교회를 짓는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세계 어디로 가든지 기둥 없이 이 길이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 저는 어느 공항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은 사람이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저 세계적으로요, 제가 저런 원형 경기장을 30개 이상을 제가 연구를 다 했습니다. 저 핸드폰에 다 저장이 다 되어 있어요. 저 길이가 얼마 되고 경사도가 얼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잘 됐을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도 저 창문 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큰 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아치는 도대체 몇 미터일까? 기둥 없이 얼마만큼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또 제가 가다가 철길도 저 철길 다리 하나 저 넓이가 도대체 몇 미터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저게 주저앉지 않고 기차도 지나갈 수 있을까? 결국 우리에도 설계도 전부 다도요, 다 이게 철로처럼 X자로 쫙 갔기 때문에 이 경사도가요 45cm밖에 안 돼요. 지붕 끝에서 여기 45cm밖에 안 되지만은 이 기둥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그 관계까지도 전부 다 이미 연구를 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어졌을까? 짓고 나니까 기둥 하나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기둥들이 다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확 트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공항에 가든지. 제가 저 광명역에도 가보니까 다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세워봅니다. 몇 메다까지 되는가, 넓이가 얼마인가, 폭이 얼마인가. 저 미국에 가면은 이 도로 끝에서 저 도로까지 표지판을 씌우는데 거기에 기둥이 없이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몇 미터인가? 어떻게 해서 저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설계할 때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이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이런 지혜를 터득을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살림살이를 다 살았죠.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정책이 성공적이고 요셉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30세 때에 노예의 자리에서, 제수의 자리에서 하루 만에 총리가 됐는데 110세가 될 때까지 80년을 총리를 했어요. 80년 동안을 총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80년 동안을 총리로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작은 곳에서 삶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에 공고를 내면 이력서가 엄청 들어옵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 박사인데 사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세계로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있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이력서를 다 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공부를 잘했느냐, 그는 거의 그냥 창고고, 어느 시골에 가서라도 10명 모이는 시골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20명 30명을 전도했다,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죠. 작은 자리에서, 조그마한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그런 사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을 하루 아침에 노예에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사람은 오래 보았어도 알 수 있지만 하루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만 봐도. 막 교회 막 공사하고 일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가다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와서 다 빨간 불탄 교회, 그 교회는 다 우리가 노가다에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IMF 와가지고 한 20명이 와서 막 일을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루만 딱 일시키 보면은 아, 저 청년은 참 성실하네,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성공하겠는데, 좋은 사람인데, 딸이 있으면 사위감 주고,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하루만 딱 노가다 시켜보면 뺀질뺀질하고 벌써 막 딱 보면 하루만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체에 그 수많은 머리 좋은 대학생들 다 뽑아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연수를 하잖아요. 조별로 모여서 연수를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야, 3박 4일에서 그 사람 어떻게 알아? 3박 4일에서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다 압니다. 3박 4일만 해도요, 인간성 더러운 거는 더러운 대로 나타나는 거고, 평소에 몸에 배긴 대로 다 하는 거야. 3박 4일만 지나도 인간 됨됨이를 다 아는데, 하물며 세계를 경영하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의 그 꿈 해석뿐만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걸 쫙 이야기할 때에 그런 사람은 금방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금방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노예, 뭐 어느 민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이 요셉을 써서 이 애굽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정책은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말했던 대로 바로 마찬가지로 그 흉년을 대비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각 성에 파견해 가서 백성들로부터 풍년이 되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20%씩을 매년 사가지고 그 각 성마다 큰 창고에 저장을 다 하고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는 공짜로 주지 않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다 이를 좋겠다 여기고 나중에 백성들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80년 동안이나 총리로 있은 것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정책이 편중됨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왕이나 백성들이나 신하나 다 수긍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총리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책을 따르게 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불만 가지겠죠. 저는 강화문은 안 갔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불편을 못 느끼더라. 아니, 같은 날 한쪽에서는 민주노총도 했고 한쪽에서는 뭐 다른 또 집회도 있었고 강화문 집회도 여러 개 있었는데 강화문 집회만 연락 와가지고 받아라, 안 받으면 고소한다, 고발한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왜 우리만? 그 전날에는 의사들도 집회했고 옆에 민노총도 집회했고 또 옆에 뭐 보수단체, 정치단체도 집회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자꾸 연락하지? 이렇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수긍을 잘 안 하겠죠. 여러분, 불교, 천주교, 이슬람 다 예배 드리도록 해놓고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이거 왜 이러지? 왜 우리만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구에 신천지가 일어나서 대구가 거의 봉쇄 수준에 가까웠을 때에 다른 지역은 다 활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에 막 일어나니까 전국을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럼 사람도 아이가? 사람이 어떤 정책이 있을 때에 그 정책에서 완전히 우리는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를 몰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100km 지나가도 안 잡는 거야. 나는 80km 가는데 또 잡는 거야. 그럼 이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100km는 안 잡고 왜 내를 잡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법을 잘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우리가 회사에 가서 회사의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도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다 먹히겠는가? 장기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그 정책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막 최저임금을 막 올렸죠. 올리고 나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이 더 도움 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은 다 잘리고 더러워졌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전세값을 더 많이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더니 아예 전세를 내놓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도 자기 전세를 5억이나 4억인가 5억인가 더 올려서 내놨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부작용이 나타날 이런 것들을 정책을 남발을 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자녀를 양육을 할 때나 내가 회사의 직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도 이거 이제 과연 어떤 객관성이고 합리성이 있는가 그걸 잘 따져서 이렇게 하지를 아니하면은 그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그 정책이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총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정책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도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은 곡식도 공짜로 주지 않고 다 팔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기금 다 받았죠. 받을 때 국가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기부해라 했잖아요. 그래 기부했습니까? 여러분 기부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희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내 혼자 희생하라면 희생해요. 그런데 남들 다 받는데 내가 기부한다. 그럼 내가 왜 기부해? 안 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백지로 거기 할 때 옆에 엉뚱 적어서 욕만 얻어먹었지 기부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기부 안 한다니까. 왜? 사람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가난한 거, 내 희생하는 거 할 수 있지만은 남들 하는데 내버 하라 그런다. 그럼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뭐가 나눠주면은 사람은 다 받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해서 다 받아요. 여러분 공짜로 나눠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됐는가는 다 알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스위스는 어렵지도 않지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각 국민들한테 300만 원씩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했잖아요. 3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다 세금인데.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십시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9배, 인구는 3,200만,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의 20%에서 25%가 베네수엘라예요. 석유 하나만 가지고도 2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남미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KBS 스페셜에 보면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고 하는 스페셜 방송도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은 왜 안 떠요? 또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런 차베스를 반미하면서도 나눠주면서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49개의 법안을 야당과 공론화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을 장악해서 집권 동안 470여 개의 중요한 판결 중에서 100% 여당에게 유리한 판결만 다 했습니다. 비판하는 RCTV를 허가를 해주지 않고 퇴출시켰습니다. 비판하는 언론들은 적폐로 몰아서 전부 다 퇴출시켰습니다. 석유 산업하고 있는 이 석유 산업을 전부 다 국유화시키고 외국 기업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하는 반대하는 인문들 18,000명을 퇴출시키고 보복 조치로 이 사람들은 다른 기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과 해외 자본들이 해외로 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7에서 15%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 내려앉았습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중산층들도 빈민층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국유화했던 그 석유 모았던 자금들을 다 풀어서 무료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외로 다 이주를 하고 중산층들도 결국은 빈곤층으로 다 전락을 했습니다. 일할 데가 없으니까.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이 중산층들은 처음에는 정부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말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정부가 매달 도와주는 그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전부 다가 차베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반미로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천안함 폭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주장이라고 북한에 동조까지 하고 선거 연령은 18세에서 16세로 낮춰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원을 하고 성차별을 폐지하고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기본소득을 확대를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돈을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 결국 마이너스 전부 다 완전히 중상층이 다 무너졌습니다. 2013년도에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취임을 하지 못하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집권했던 20년 동안에 물가는 13,000배가 올랐어요. 13,000배. 집권 기간 동안에 국경을 넘어서 탈북한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한 달 월급을 가지고 한 끼를 못 먹고 전 국민의 체중이 8kg에서 11kg까지 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살이도 정책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 아래 뉴스 보셨죠? 빚이 1,000조가 된다. 드디어 우리가 1,000조국이 됐다 이런 말이 됐잖아요.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 더 부강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국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과학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게 만약에 다 폐지가 되어버리면은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도 열심히 하고 좋은 그런 고등학교도 다 있고 이래야 각 지역에서 경쟁을 해서 다 올라가는데, 서울 안 오면 서울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가야만이 좋은 강사를 만나고 좋은 학원을 만나고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다 몰리니까 서울 집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송정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기 2, 3억 오겠죠. 아파트값 오르겠죠. 서울에 안 가도 여기 오도 되니까. 그런데 자사고 폐지 다 했잖아요. 외고 폐지 다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예측을 하지 못하면 안 되죠. 학생들이 어렵다고 시험도 다 면제해주고 초등학교 시험 치지도 않고 중학교 1학년도 하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단축하고 하면은 국가 경쟁이 떨어지는 뻔한 건 아닙니까? 프랑스 같은 데 보십시오. 단축하다가 국가 경쟁이 떨어지고 나니까 수업도 더 해라, 더 늘려라, 노동도 더 해라. 선진국들이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는데 우리가 그 실패한 정책을 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신뢰 있는 행정, 10년 지나면 더 잘 되고 20년 지나면 더 잘 되고 30년 지나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조그마한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한 족장 이 사람들을, 요셉을 앞서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좋은 땅에 파라오 왕이 그 땅을 하사를 하고 거기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요새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자기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하게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어른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기업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깎으면 더 일하라니까. 어려울 때 요셉처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바보야,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월급을 주지 뭐해?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성경의 선진들 보십시오. 어느 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유익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총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되고. 우리는 성도들이 이래 살아야지 어디 가서든지 얍삽하게 깨부리고 잔물이 굴리고 주인이 보는가 안 보는가 그런 인생을 살면은 요셉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될까, 그런 좋은 정책들을 다 하고, 뭐 내가 사장 될 것도 아니고 회장 될 거 아니라도 나한테 월급 주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만 감사하잖아. 일거리 있는 것만 감사하잖아. 최선을 다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개월 5개월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네, 대단하네. 바보처럼 보이는 그 바보가 결국은 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